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편히 저희들 쉴 수 있는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아멘,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늘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을 생각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그날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욱 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육신들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님 그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EM과 KM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실 날은 가까운데 우리들의 태도들은 너무나도 때때로 주님과 먼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성령이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의 대쟁투는 끝이 났습니다. 죄의 원흉들, 악의 삼위일체, 죄와 죄인들이 없어져서 온 우주는 정결해질 것입니다. 아멘, 지구를 뒤엎었던 유황불은 하늘과 땅을 정결케 할 것이며 다시는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조화의 새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냥 보니가 아니라 또 내가 어디를 보니?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요한이 계시 중에 이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이 마음의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속받은 자들이 상급으로 받게 될 신천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깐 보면 선악간의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되고 죄와 죄인은 우주에서 사라져서
죄의 기억조차 도말될 것입니다. 아멘. 죄의 창시자인 사단이 악인들과 함께 영멸한 다음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많은 이 이미지들과 언어들을 끄집어내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과 구조적인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의인들만 있게 될 것이고 유혈의 지구가 기쁨과 평화의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유대 사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신천신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모든 꿈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모든 소망에 대한 성취, 세상의 모든 열망에 대한 대답, 모든 목마름에 대한 해소,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의 강림으로 요약하고 그 요한이 본 계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었도다. 여기다가 그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보탰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는 소멸되고 죄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새롭게 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여기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만물을 다 새롭게 하노라. 5절에 나오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새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그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류와 형태와 질에 있어서 새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에 있어서 새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게 된 만물, 이 얘기할 때 이 새롭다,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카이논을 사용했을까요? 네오스를 사용했을까요? 카이논. 카이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제 2023년 새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네오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카이논은 형태와 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계시록 21장의 새로움은 카이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전화기 하면 이 집에 있는 그 이 뭉툭한 전화기,
아마 노장로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 전화기에 이렇게 삼육대학에서도 그거 썼다 그러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꼽아줘가지고 사용하는 거. 예. 그 전화기를 생각할 텐데 지금은 전화기 하면 어떻게 이제 생각됩니까? 이 뭉툭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싹 들어오는 스마트폰을 다 생각할 것입니다. 이 전화기가 똑같은 전화기로 기능을 하지만 옛날에 그 뭉툭하고 시커먼 전화기가 크고 볼품없는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있는 싹 들어오는 새로운 폰. 그것은 종류와 형태와 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롭게 된 그 만물이 종류와 형태와 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라고 했던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좋았던 모습을 완전히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고통과 또 괴로움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땅,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변화되었던 이 땅을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처음 이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그 형태와 모양과 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졌다라고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렇게 완전히 불에 타서 녹아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천년기 동안 이 지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무조갱의 모습을 갖추고 난 상태에서 불로 정화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얘기하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다시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 신지에는 위협적이고 파멸적인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고 증오했습니다. 요동하는 바다는 항상 혼돈과 파괴의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혼돈과 파괴, 이런 위협적이고 파멸적인 바다가 다시 없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신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장벽의 역할을 했던 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요한에게 이별과 소외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밤무섬으로 유배당했던 요한의 주위는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들을 갈라놓은 바다, 자신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별과 소외됨과 고통을 상징하는 바다는 다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압제했던 악한 짐승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 바다는 그 바다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삼켰던 그런 바다입니다. 우리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바다, 경랑의 바다, 그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요한이 잊지 않을 7가지를 열거했는데, 이 바다도 그 중에 한 가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열거했던 다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없다 그랬죠? 죽음. 첫 번째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 통곡하는,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그 다음에 아픈 거, 네. 눈물, 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고, 그리고 복하는 것. 고통이 없고, 고통,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그리고 바다가 없다. 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눈물 나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말 가운데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살렘. 살렘이 무슨 뜻이죠? 평안. 평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 군사 원정을 갔을 때 응원했었던 의의 왕 멜기세덱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뜻이 예루살렘, 살렘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세워지죠? 지구에. 산 위에, 반석 위에. 예루살렘이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어디에 세워집니까? 무슨 높은 곳. 산이죠? 네? 무슨 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집니까? 시온산, 시온산, 시온산 아니고, 감남산. 감남산, 감남산도 아니고,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무슨 산이죠? 뭐 빨리 찾아보십시오, 어느 분이. 역대하, 역대하 3장 1절. 제가 답을 모리아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에 건축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누가 기억납니까? 이삭, 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이 희생당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 속에는 멜기세덱과 이삭의 희생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라고 유대인들이 기록한 미드라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 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리아하고 예로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모리아와 그래서 예로는 이삭의 희생을 상징하고 살렘은 멜기세덱을 상징합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의 고향 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 속에는 멜기세덱과 이삭의 희생이 이 이름 가운데 상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고요. 언약궤를 그 성벽 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이 예루살렘 하면 이코로 곧 성전과 연관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포로의 압제를 고통을 끝내는 장소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도시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고 기도와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 도성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대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빛나는 성도들의 피난처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 선지자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을 그 마음속에 그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다니엘 2장 44절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35절에 그때의 새와 다니엘 2장 35절입니다.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을 이루어? 해산. 태산을 이루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상징인 이 산의 모양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산에서 나왔다라고. 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상징은 산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도 바로 이 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다니엘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그것을 보았고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 이 결혼식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것에 묘사를 위해서 가장 충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존 폴링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3달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면서 유언 몇 가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에서 부를 노래들, 읽을 성경 말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복장으로 묻히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고 이제 목사님이 막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는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기억하였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제 오른손에 포크를 든 채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젊은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놀라셨죠? 그렇죠?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그 요청이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그 젊은 여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수년간의 사교 모임이나 저녁 만찬에서 빈 접시들이 치워질 때면 누군가가 반드시 가까이 와서 포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무엇인가 좋을 것이 또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초콜릿 케이크나 깊은 접시에 나오는 애플파이라든가 그 어떤 멋진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관 안에 있는 제가 손에 포크를 쥐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포크가 웬일이지 하고 궁금해 했으면 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포크를 가지고 있으세요. 가장 좋은 것이 곧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식사가 끝나면 이제 밥을 먹었던 접시들을 이렇게 치울 때 포크는 가져가지 말고 포크를 쥐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디저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죽음 앞에서 관 속에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달라고 얘기했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곳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불못으로 완전히 다 정결케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을 모두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아름다운 도시의 꿈틀거리는 흥분, 새 예루살렘 성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평화와 고요함이 어우러진 분위기, 그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을 합쳐놓은 양쪽 세계에서 가장 최상의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선희 집사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보니 생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이 혹시 힘들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할 그날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겁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삶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탑의 KM과 EM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